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 세상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 24절의 두 번째 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 모든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모두를 고르게 하신다.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요 몸에 비유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는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나는 이 공동체에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높여서도 안 됩니다. 내가 중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들은 한 몸 많은 지체이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 있어야만 된다. 어느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던 한 청년이 노 목사님에게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특별한 재능도 없고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 건물 뒤편에 작은 창고를 보여주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30년 동안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늘 뒤에서 이 창고를 정리해주고 청소하고 보수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덧붙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다쳐도 온몸이 아픕니다. 몸의 어떤 부분도 쓸모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손과 발, 그리고 나의 목회의 손과 발이 되었더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없어도 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묵묵히 기도로 섬기고, 어떤 성도는 헌신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요. 어떤 분은 꼭 필요한 그 시점에 재정으로 섬깁니다. 제가 김포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병원이 있는 그 자리, 참 우리 병원이 그때는 전혀 없었고 거기가 고물상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경험한 게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면 어떤 사람이 왔다가 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왔더랬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으로 섬기다가 또 갔던 것을 사실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같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사람들은 이 바이올린이나 트럼펫 같은 큰 소리가 나는 악기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팀파니의 작은 박자, 플루스의 짧은 소리, 심벌의 한 번 치는 소리가 없으면 그 연주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은 그 빠진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작은 하나하나가 곡 전체의 균형을 잡게 되고 그 곡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오케스트라입니다. 누구 하나 빠져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성 속에서 연합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 속의 연합이라는 그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면 세상을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나보다 소리를 덜 내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귀하고 필요한 지체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지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눈 하나는 없어도 나라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청소부로 일하는 마사라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교회 학교를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 특별히 화장실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자매가 마사라는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사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마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혹은 힘들거나 서운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장 거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화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꾼이라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세익스피어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그에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때 안에서 음식을 다루던 한 소년이 세익스피어를 보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익스피어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식당에 채용되어 음식 나르는 사람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하여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다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리 감사한가? 소년은 음식을 나르는 자가 되었으니 당신 같은 귀한 분을 옆에서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창밖을 내다본 셰익스피어는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이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긴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 당신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이고 나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 식당의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기가 막혀서 그렇소 라고 셰익스피어에게 대답을 했다랍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정원지기가 아니요 라고 그 청소부를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불평하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현재 실패해 있고 지금 현재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아무런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고 바꾸어 먹으면 됩니다.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열등감의 사람은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역사상 교회가 무너질 때를 보면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비교와 정죄, 분열과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은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요긴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혹은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는 보이지 않는 지체가 없다면 교회는 거룩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준비될 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월감이 빠진 지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너 심장이나 폐는 내 명령이나 따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심장이 나는 온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니 내 명령은 필요 없다라고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은 곧장 위협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을 품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거친 모든 것들을 품고서 바로 그들을 단련시키고 정죄시켜서 순금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육천도시의 용광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한 작은 마을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촛불을 하나씩 들고 모여서 불에 탄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손잡고 촛불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숙연해지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를 내어서 내 자신 너희 것을 그와 나누겠다라고 하자 모든 촛불이 움직여 구호품을 모으고 이재문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한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모분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지체들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어려운 믿지 않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그 어려운 지체 한둘 못 돕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갈기갈게 찢겨져 있으면 그런 일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돕고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랑, 그 사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사랑은 말뿐이 아니로구나, 사랑은 삶이로구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여 이웃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나는 과연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기도하며 세상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가? 신준하 장로님 말씀드렸고요. 여혜경 집사님 어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수술 결과를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여혜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은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절자 권사님의 남편 87세 되시는 우리 한성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순자 권사님 손주 수술 잘 마쳤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